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기적들,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았던 내용들, 기적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시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좋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들은 그냥 굿 티처, 좋은 선생님, 좋은 현인 그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되게 사실은 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핵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고난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매년 오는 부활이 아니라 도대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무엇을 바꾸는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성경을 공범히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믿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합니까? 영으로, 귀신으로, 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지금 그들의 감정이 피스라는 말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면 기대하는 감정이 어떤 것이겠어요? 다시 기뻐하고 반갑고 즐겁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경험하면 그게 사실이어도 사실로 받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장례를 경험하면 사실은 장례식 때에는 그 정신적인 쇼크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일상이 찾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났구나. 그때 비로소 생각하며 나중에 차차 그 감정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에도 제자들은 지금 어안이 없는 벙벙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39절 보시면 내 손,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고 왜 예수님인 줄 아십니까? 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배려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41절 말씀에 여전히 그들이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의심하냐 하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 합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 먹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그런 의미의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먹을 걸 달라고 하시냐면 나는 영이 아니라 정말 육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아니 분명히 3일 전에 죽으셨는데 나타나셔서 영이라 그러면 어떻게 또 그래 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육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평강을 전하며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만지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셔서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불신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이제 믿음으로, 신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처럼 첫 번째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부활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바꾸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바꾸셨던 부활을 묵상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믿고 나서 그 부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라고 결심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는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이 부활 주일을 보내며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 그 믿음을 선물로 경험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박해자, 멀리 떠난 자, 죄인이었지만, 원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견고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 믿지 못했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며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이 바꾸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6절, 47절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 47 두 구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지금 죽음, 죄, 계속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굳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그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뭐냐면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에 반대되는 영역,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또 반대로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라고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죽음, 관계적 죽음, 존재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죽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하셨습니다. 생물학적 죽음. 관계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죽음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첫 번째로 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숨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으니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왜 숨어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존재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결국 심각한 우울에 빠지게 되어서 답을 못 찾게 돼서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허무함, 공허함,
염세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우울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존재적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망이 끊긴 인생,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죽음을 다 하나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이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집착합니다. 관계적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람들로부터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에게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음 아래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막 종교를 막 찾아가 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도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것이 끊어져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부활임을 기억하며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음의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을 바꾸는 부활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한 그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부활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부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구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이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 우리가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냐면 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선택지가 딱 두 개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진리, 부활의 진리는 선택지가 중립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든가 거부하며 저주하며 살든가,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배타적인 것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딱 두 개입니다. 주님이 이 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딱 받아들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과는 살 수 없는 진리의 부담감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서도 전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차라리 전에 몰랐을 때에는 몰라서 증인으로 못 살았지만 이제는 봤잖아요. 이제는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증인으로 반응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나눈 그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만져봐. 먹을 거 갖고 와봐. 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며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어서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He is alive. 살아계시다. 죽으시지 않으셨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일에 증인된 사람들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 살아계시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이 오감, 이것이 굉장히 제일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각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상한 거래. 배고파서 맛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분명히 나는 앞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잘못 느껴서 사실은 뒤로 가는 것. 이 시각, 자전거가 분명히 이렇게 도는 줄 알았더니 빤히 쳐다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도는 것도 같아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오감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첫 번째로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앉고 서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나눈 두 번째 변화의 내용.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 갖고 나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에 좀 믿음으로 확증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사십니까?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점령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의 승리자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할 것은 주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여러분 원망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선포 앞에 잠잠해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그 어떠한 죄의 문제, 죽음의 권세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받습니다.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파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승리자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되어 열방 끝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유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